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2절 본문에서 무리가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에게 모두 다 쏠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는 민심이 점차로 이 예수께로 쏠려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연합을 해서 예수를 체포하려는 이러한 위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를 체포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32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흥하면 그런 상황이 곧 유대 종교에는 큰 타격이 될 것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종교관과 신앙관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주장과 가르침과 유대 종교와 전통의 가르침 교훈이 상반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고 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도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환전상인들이나 장사하는 매매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것들을 보고 막 성전을 또 다 뒤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성전세를 받아먹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세를 받아먹는 이 성전의 제사장들한테는 이 예수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할수록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이익에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해져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이 좋아 성전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이런 성직자들이 이런 성의를 입고 마행세를 하면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이다 그랬죠. 강도의 구렬. 이 말은 뭐냐? 깡패의 소굴이다 이 말인 거예요. 양아치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종교권 행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둑질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중세 천년의 로마 캐톨릭을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더 이상은 로마 교회의 횡포를 이 사람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온갖 면죄부를 남발하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조차도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막 성적으로 타락해서 결혼하지 않는 신부들이 막 사생아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중세도 많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는 어느 시대였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도는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짜 교훈들만 가득한 거예요. 율법주의, 면죄부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내면 천국 간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속 종교 속에도 이런 거는 다 통용되잖아요. 그죠? 복채를 내라.
여러분, 귀신이 돈을 받아요? 결국은 누가 받습니까? 예? 무당이 그걸 챙기잖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챙기잖아요. 예? 이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당시에 유대 종교는 부패했다, 타락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33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가 되면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자기를 만나 찾아도 찾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35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이 사람이 이제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 지중해 멀리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천하 각국에서부터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장면을 보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에베소 뭐 각 지역에서 이 절기를 지키러 멀리 떠나 있던 디아스포라된 이 이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몰려든 거죠. 여기서 보면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로 가서 이제 또 예수가 자기 종교를 설파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때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리고 34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런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타이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지만 그러나 또한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 잡히셔야 돼요? 6월절 날이 이르러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어야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길과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플랜을 아무리 짜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가 이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의 길은 더더욱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길, 목적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바로 나 자신을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때의 타이밍을 사이클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도 이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이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간파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내가 A를 할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B같이 플랜 B로 이루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플랜 B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원래 계획은 A였는데 하나님이 B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인류 대속, 이 우주적 구속의 과업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거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34절에 주님은 자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그들 유대인들이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한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자기 종교를 설파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랍비였던 유대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늙은 니고데모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살과 피는 영적인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 육체, 몸 그것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 분리대한 그걸 마셔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37절에 명절 끝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이 되면 큰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율법의 그 의식을 따라 가지고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에서 일어서서 외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3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당시 초막절, 이 유대인들의 이 페스티벌,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독특한 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 매일 이 실로암 우물에서 이 금그릇에
물을 담아 와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쏟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이 빈 그릇을 들고 실로암 우물이나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이 기드론 시내까지 가서 이렇게 빙빙 도는 행렬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이 그릇들에 물을 채워가지고 돌아오면서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 할렐인데, 이때 사용되어지는 할렐의 찬송가 가사들이 시편이 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 또는 136편 등 이런 여러 시편의 찬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 물을 들고 와서 성전에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절기 동안. 그런데 이 절기 마지막 날에는 이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날의 절기를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 40년 생활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바로 이 물을 들고 돌아다니는 행사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행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잖아요.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절기를 지키면서 행할 때 바로 이런 물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기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왜 안 하냐? 이제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왜 7일째는 하지 않냐? 그날 바로 이 물의 의미가 진정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더 이상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서서 외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결국은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행하는 축제 기간 동안 행하는 그 물을 들고 행하는 그 의식의 본질은 바로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음으로 너희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된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그래서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주님이 서서 외쳤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 이 토라를 열어놓고 낭독을 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규례를 따라서 행할 때에는 앉아서 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서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 사역에 대한 이 열정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아서 얘기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막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이러면서 강력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이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들고 다니는 의식이 없는 날에 주님이 바로 내가 그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된다. 이렇게 주님의 뜨거운 열정에 넘치는 설교가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크게 울린 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까지 울렸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냄을 받은 이 하속들, 이 종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자,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하신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른 자들이 영적으로 모든 해가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급함을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영혼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딱 요한이 단서를 붙여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록의 시점은?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막 초대교회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던 그럴 때에 교회가 한참 세워져 갈 때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고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기록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록의 관점, 이런 시점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 볼까요? 자, 거기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 다시금 일으킬 수 있겠냐 라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요한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이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서서 외치셨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무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외치면서 지금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깨념치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보호, 이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어디에 쏠려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영적인 해가람을 얻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가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다가 그냥 악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외치신 것은 바로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핵심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것도 1차 목적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시자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때는 성령이 없었나요? 성령이 없으셨어요? 아니죠. 성령은 계셨죠.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또 사역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성령의 사역은 공식적이고 항속적인 연속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주 우연적이고 임시적이고 이런 식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까요? 여기에 우리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붙들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죽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망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신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구속사적인 성경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벌써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예? 내가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는 열방을 통치하리라. 내가 너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리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모든 열왕을 너에게 무릎 꿇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그런 연약한 존재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해서 모든 우주의 왕으로 삼고 그를 영화의 면류관으로 예수에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지금 가장 높은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왜? 귀신들 위에 예수가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못 건드려요. 왜?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전 우주의 왕이니까. 귀신들은 그냥 동네 양아치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지극히 높아진 영화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갈망했던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명절 끝날 서서 외쳐서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은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내가 알려주려고 해. 다만 이것은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해요. 다시금 3장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성령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요 참되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역의 효율이 떨어져요. 설교도 김이 빠져나가고 사역을 해도 뭔가 하는 거는 같은데 한 것 같지도 않고 맹성맹성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목사의 사역에 힘이 나게 하고 윤기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역을 해본 목사의 말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음의 효력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이 영적 진리와 영적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이성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럼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예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결국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보다는 육을 쫓아서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 믿음의 길에서 늘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복된 영적인 삶, 성령 안에서 복되고 신령하고 자유로운 삶, 영적인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예수를 잡으려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체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보고 잡아오라고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하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40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여기서 그 선지자다 이 말은요,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말하는 그 선지자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 가운데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야말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정답을 맞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와.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총구석에. 어떻게 그런 데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네?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의 씨는 베들레헴에서 오리라 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라시면서 목수일을 배우고 살아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 미가서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예언은 받아들였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오겠냐라는 식으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사역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정쩡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시간 내서 말씀 배워야 돼요. 세상 일도 바쁘고
살아가는 일도 바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우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이건 살아보면 알아요. 젊은 땐 잘 몰라. 젊을 땐 내한테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삶의 열정이 넘치니까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뭔가 하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장밋빛 환상을 가지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벌써부터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쪼개서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4절에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했던 증거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왜 빈손으로 왔어? 그 사람 어디 있어? 그랬더니 4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던 거예요. 도무지 그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에 이 사람들이 압도되어 가지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 심지어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면하면 당장 로마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방면할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구속시킬 내가 권세도 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또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이 됐느냐. 뭐 가가지고 예수 잡아오라고 했더니 예수 말 듣더니 너희도 그 사슬에 매였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안식일 날, 원래는 안식일 날에 이 누구를 잡으러 가라고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지금 이 안식일 계명을 범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으라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의 위선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잘못은 하나도 재판 과정에서 바르게 다루지도 안 하고 변론도 듣지도 안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잖아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뭔가 기소를 하려고 하고 체포를 하려고 하면 영장이 있어야 되고 법원에서 심리를 받아야 영장이 또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장이 발부되고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폭력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러한 모든 상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 믿음의 복을 누리고 경건의 능력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